안녕하세요, 보살님. 안녕하세요, 스님. 예, 반갑습니다. 아우, 날씨가 추워지는 거는 보살님 보면 항상 그 옷 보면 알겠어요. 아, 아주 멋집니다. 예. 자, 오늘은 661페이지 약하 상류타 할 거예요. 예, 약하. 약하 그러면 우리가 그 야차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야차. 예, 이 야차만큼 이 말하기가 좀 애매한 그런 그게 별로 없을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냥 야차 야차 그러는데 이것들 위치가 아기들보다는 포지션이 높고 그리고 이제 아기들보다는 선한 그런 포지션이에요. 예, 그래서 야차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도깨비, 유령, 뭐 요정 이런 사람들을 정령 이런 것들을 야차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예. 그래서 야차는 대략 그런 뜻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 되고, 그리고, 음, 야차는 하여튼 범위가 넓다. 그렇지만, 하여튼, 아기보다는 위치가 높은데, 썩 좋은 건 아니다. 그나마 선한 아기들 중에서도 선한 아기들, 착한 아기들을 야차라 그런다. 예, 그렇게 하면 될 거예요. 예. 자, 인닥가경, 이제, 예, 인닥가경 이것도 별로 할 게 없어요. 약하상류다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거의 머무르는 처소가 부처님께서 한때 라자가하 예 지금도 라자가하가 굉장히 왜 시체 태우는 곳 있죠. 인도 가면 거기가 라자가하거든요. 음, 예. 아 왕사성 그 옆에 예 거기 있는데 그 왕사성에 그 인디카 야카라는 처소에 머물렀대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 신통력으로 거기 이제 가서 이제 머무를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야차할 테니까 예, 보살님께서는 부처님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인대가 약하가 세종교에 가가지고 개송으로 물었어요. 물질은 생명이 아니라고 부처님들 말씀하네. 그렇다면 이 몸은 어떻게 해서 생겨났고 뼈나 간, 살점 등이는 어디서 온 것이며 어떻게 그것들이 모태에 안착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맨 처음 모태에서 깔랄라가 있고, 깔랄라로부터는 아프따가 있네. 아프따에서 빼씨가 생기고, 빼씨가 성장하여 가나가 되네. 가나에서 다시 돌출부 생겨 머리털, 몸털, 발톱 생겨나도다. 어머니가 먹었던 그때의 음식, 마시고 먹은 것은 무엇이든지 모태에 든 존재는 모태 속에서 그것으로 거기서 살아가도다. 자, 여기에서 나오는 이 이야기가 그 우리가 부모 언중경에 보면 부처님이 처음에 우리가 어떻게 태어나느냐 할 때 처음에 하나의 물방울에서 태어난다 그랬어요. 그 물방울이 바로 깔랄라고 거기에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이제 일주일 정도 지나면 거기에서 생명이 싹 터가지고 우리 그거로 치면 이제 분해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걸쭉한 뭐 이렇게 이제 색깔이 탁해지면서 이제 걸쭉하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고 이제 이걸 보고 아프다라 그러고 아프다에서 다시 빼시 거기서 이제 어떠한 이제 조금 더 이제 거칠어지고 이렇게 뭐 고추처럼 이렇게 약간 길어지고 이런 형태로 해서 그 부모 원종경에 나오는 우리가 임신하는 그 단계에 그거를 줄여 가지고 이제 우리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깔라라 아프다 뭐 빼씩 하는데 그거는 나중에 부모 원종경에 한번 보시면 예,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시 또 이제 사카나마가경 예. 사카나마경도 이제 그 부처님께서 독수리봉에 계셨을 때 왕사성에 그 독수리봉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때 사카라는 이름의 야차가 부처님한테 다가가서 이제 개송으로 물었어요. 모든 매듭 제거하여 해탈한 당신
그런 사문이 다른 사람 교계하는 것 결코 좋은 일이 아니랍니다. 사실은 좋은 일인데 좋은 일이 아니라고 하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런저런 이유로 이런저런 자들과 삭가여 친근함이 생긴다면 지혜로운 자는 그에 대한 연민으로 마음이 동요해선 안 됩니다. 그러나 만일 깨끗한 마음으로 그가 남을 교개한다면 그 때문에 속박되는 일 없으리니 그것은 연민과 동정이기 때문이로다. 참 부처님 멋지죠. 예. 그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사귀는 것은 좋은 게 아니라고 야차가 와서 이야기하니까 그렇지만 깨끗한 마음으로 내가 남을 가르친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속박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연민과 동정에 끌릴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이제 별로 이제 이 약하는 부처님께서 항상 이 야차 약하의 거처에 머무를 때 이제 야차와 그리고 부처님과 이제 이러한 내용이에요.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읽어보면 하나만 더 해볼까요? 숫질로마경. 부처님께서 가야라는 땅 있잖아요. 가야에서 땅기 만자의 숫잘로마 약하 거처에 머무셨다. 부처님은 뭐 신통력이 있으니까 야차 거기에도 머무를 수 있겠죠. 그때 이제 까라 약하와 숫줄로마 약하가 부처님이 뭐로부터 멀지 않은 곳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때 까라 야차가 숫줄로마 야차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 저기 저 사문이 있네. 아, 저 사문은 가짜다. 내가 저 사문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숫잘로마 야차가 부처님한테 다가갔어요. 그러면서 막 몸을 앞으로 제끼고 뒤로 제끼고 이제 겁을 주는 거죠. 그러면서 사문이여 나를 두려워하지 마시오. 도반이여 나를 두려워하지 사문이여 나를 두려워하지 마시오. 이러니까 부처님께서 도반이여 나는 그대를 두려워하노라. 다만 그대와 닿는 것이 나빠서 내가 이렇게 피하는 거지. 네가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하니까 사문이여 내가 그대에게 질문할 것이 있는데 만약에 그 내 질문에 답을 못하거나 하면 당신의 심장을 찢어버리고 그리고 그 정신을 돌게 해가지고 그대 발을 잡고 저 강가로 던져버리겠다 하니까 부처님께서 뭐라 하는 줄 알아요? 그 신과 사문, 신과 마라와 봄천을 포함한 모든 바라문과 신들 중에 나의 마음을 돌게 하거나 나의 심장을 찢거나 나의 발을 잡고 강근으로 던질 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렇지만 야차 네가 내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물어봐라 이러니까 이제 숫줄로마 야차가 물어요. 애욕과 성냄은 어디에서 근원합니까? 따분함과 기뻐함과 공포는 어디서 생기는 겁니까? 마음속 생각들은 어디에서 일어나서 아이들이 묶여 날려버린 까마귀처럼 이렇게 일어났다가 사라집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답을 애욕과 성냄은 여기에서 근원하노라. 따분함과 기뻐함과 공포는 여기에서 생기노라. 마음속 생각은 여기에서 일어나서 아이들이 묶여 날려보낸 까마귀처럼 날아가노라. 참으로 그것은 애정에서 생겨나고 자기 자신에게서 발원하여 생기나니 니그로다 나무의 몸통에서 생겨나 아래로 뻗어가는 뿌리와도 같도다. 욕망에 집착하는 것 참으로 다양하여 말로와 넝쿨이 온 숲에 퍼지는 것 같도다. 이런 근원 꿰뚫어 아는 사람들은 그것을 남김없이 일소해 버리노라. 약하여 들어라. 건너기 어렵고 이전에는 건너본 적 없는 폭류를 그들은 건너서 다시 태어나지 않도다. 자 이렇게 해서 경전이 한 경전이 끝났습니다. 이 약화가 참 부처님 잘못 알았죠. 애욕과 성냄은 어디서 근원하느냐 바로 그거 애욕과 그것은 탐과 치 욕망에 집착하는 것에서 일어난다라는 그러한 부처님의 식구였습니다. 자 그리고 마니바타경도 뭐 별로 뭐 당신을 좋아합니다 하니까 뭐 그렇다 이렇게 하고 그 산후경도 마찬가지예요. 별로 중요치 않은 거는 없지만 그냥 이렇게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산후경에서 이제
거기 신우의 어머니에 보면 우리가 성가가 스님들이 그 마음에 새겨야 될 그 구절이 있어요. 674페이지 5번 예, 산우의 어머니 보면 아들이여 사람들은 죽은 자나 살아있어도 그를 볼 수 없을 때 울지만 감각적 욕망을 버리고 출가를 하고 나서 다시 환속한 자를 보면 우리는 우나니 그는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과 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출가한 사람이 그 출가가 이제 힘들다라고 해서 다시 환속하면 살아있어도 죽은 사람과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가슴이 와닿아서 우리 읽으면서 제가 줄을 쳐놨어요. 예. 자, 그리고 삐앙까라 경도 읽어보면 뭐 별로 중요치 않고 그냥 쉽고 읽어보면 다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뽀나빠수경, 뽀나빠수경, 자, 뽀나빠수경은 부처님께서 비구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 막 열반에 대해 가지고 막 설법을 하고 계실 때 이제 비구들은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있었는데 그때 수납바수의 어머니 약하가 예? 아이들을 조용하게 했더래요. 그러니까 수납비수의 어머니 약하 그러면서 야 조용해라 조용해라 웃다리까야 조용해라 뽀나빠수야 스승이시고 어떠미신 부처님 거분법을 나는 듣고자 한단다. 세종께서는 매듭을 풀어버린 열반을 지금 세종께서 말씀하고 계시니 이 법에 대한 깊은 사랑이 내게는 생겨났다. 세상에서 아들은 사랑스럽고 세상에서 남편도 사랑스럽지만 내게는 이런 법을 추구하는 것이 이보다 더 사랑스럽단다. 아들이나 남편은 사랑스럽기는 하지만 괴로움으로부터 해탈하지는 못하기 때문이니 정법을 들어야 생명을 가진 자들은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된단다. 참으로 이 세상은 괴로움에 흠뻑 빠져 있고 늙음과 죽음에 세게 묶여 있지만 부처님은 완전한 법을 깨달으셨나니 늙음과 죽음에서 벗어나기 위해 나는 바로 그 법을 듣고자 한단다. 그러니 뽀나빠수야 조용히 하거라. 예, 그러니까 뽀나빠수가 이제 이야기하죠. 엄마, 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웃달 하나도 곁에서 조용히 있었어요. 그러니 법만을 경청하세요. 정법을 듣는 것은 행복이랍니다. 정법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처럼 괴롭게 산답니다. 예, 야차들도 자기들이 괴롭게 사는 거 알아요. 미혹에 빠져있는 신과 인간들에게 광명을 주시는 분, 눈을 가지신 분, 마지막 봄을 받으신 분, 그분 세존 정등각 그분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십니다. 그러니까 수납바수의 어머니 야차죠. 내가 내 가슴에서 자라난 나의 아들 현명하니 참으로 정하구나. 내 아들은 어떠미신 부처님의 청정한 법 그런 법 사랑하니 크게 경이롭구나. 보나빠수야 행복하라. 오늘 나는 마침내 솟아올라나니 성스러운 진리를 보았단다. 웃따라야 너도 내 말을 들어라. 뭐 별 내용 없이 읽어보면 이 어머니가 부처님 하는데 그 환희심이 일어나 가지고 했는 말 이런 거예요. 자, 그리고 수다따경. 예, 수다따경도 이제 수다따경은 한번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기원정사를 보시한 아나타 빈디카 장자가 나오기 때문이거든요. 이제 부처님께서 라자가 왕사성에서 차가운 숲에 머물고 계셨대요. 그때 아나타 빈디카 장자가 우리는 아나타 빈디카 하면 그냥 기원정사로만 알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아나타 빈디카 장자가 보시를 했기 때문에 아나타 빈디카 사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기수고 고도곤을 보시한 아나타 빈디카 장자가 일 때문에 그 라자가에 왔는 거예요. 왔는데 아나타 빈디카 장자는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다라고 그래서 들었어요. 그래서 부처님을 직접 이제 친견하고자 이제 가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가려고 했는데 오늘은 내가 너무 늦어서 아마 부처님께서 마음 챙김을 하고 계실 거다.
그러니 내가 내일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이제, 이제 누워서 자는데, 그래서 누워서 잘 때도 그냥 누워서 자질 않고, 부처님을 향해서 부처님을 이 그리는 마음 챙김을 하면서 누고 새벽이 다 된 줄 알고 밤에 3번이나 일어났대요. 그랬는데 아나타 빈디카 장자는 그 화장실 간다고 가는데 공동묘지의 문이 있는 곳으로 갔대요. 그랬는데 그 공동묘지의 문을 비인간이 문을 열어주었다 하니까 야차겠죠. 비인간이 그죠. 야차나 아니면 뭐 유령이나 도깨비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아나다 빈디카 장자가 갑자기 도시를 나가자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문을 확 이렇게 열어주는데 그 안으로 들어갔는데 어둠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막 무섭고 공포가 나고 이러니까 다시 되돌아가고자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와카 야카가 모습을 갖춘 채 이제 목소리를 아나타 빈디카 장자에게 하는 거예요. 10만의 코끼리와 10만의 말과 10만의 노새가 끄는 소리와 보석과 귀고리로 치장한 10만의 처녀도 여기서 한 발짝 내딛는 발자국에 비하면 16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도다. 장자여 앞으로 나가시오. 장자여 앞으로 나가시오. 앞으로 나가는 것이 더 낫고 뒤로 물러나는 것은 좋지 않다오. 그러니까 어둠 속으로 계속 돌으라고 야차가 지금 아나타 빈디카 장자를 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두 번째로, 세 번째로 막 이렇게 하니까 그, 그 이제 막 아나타 빈디가 장사는 점점 더 이제 두려움과 공포와 막 털이 곤두설 거 아니에요.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제 세 번째로 이 시와카 야카가 또 모습을 갖춘 채로 앞으로 오는 게 낫고 뒤로 나가는 것이 또 좋지 않다라고 또 한편의 시를 또 한 번 더 읽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3번을 극했는데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무섭기는 무섭지만 나아가지 않으니까 어둠은 사라지고 빛이 드러났고 그리고 그 무섭던 게 이제 서서히 사라져 버렸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러한 밤을 보내고 나서 부처님한테 새벽에 일찍 찾아갔는 거예요. 아나타 빈디카 장자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시면 항상 그 워킹 메디테이션 부처님 계시는 데는 항상 부처님이 우리 앉아서 하는 명상 하면 우리 노상 앉아서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걷기 명상을 부처님은 굉장히 진짜 어 해보면 실질적으로 걷기 명상이 집중이 더 잘 되는 면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부처님은 항상 이 걷기 명상하는 데가 부처님이 머무셨던 데는 항상 걷기 명상하는 장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걷기 명상을 하고 있는데 아나타 빈티카가 오니까 이제 그 포행단에서 내려와가지고 오라 수다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나타 빈티카 장자의 이름이 수다따예요. 그러니까 아나타 빈티카가 막 감동을 해가지고 부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구나 막 이렇게 하면서 부처님 발에다가 이제 머리를 대고 이제 인사를 했는 거예요. 그래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편히 잘 주무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식구로서. 예. 모든 오염물이 가라앉은 진정한 바람은 감각적 욕망에 흔들리지 않고 청량하고 재생의 근거 놓아버린 자, 그런 그는 아주 편히 자노라. 모든 가래를 끊고 마음의 근심 잠재우고 마음을 고요함으로 향하게 한 뒤 그는 평온하게 잘 자노라. 참 멋지죠. 모든 가래를 끊고 마음의 근심을 재우고 참 이러면 잠을 못 잘 이유가 없겠죠. 예. 참 부처님은 진짜 그래 잘 잤다. 우리 같으면 그냥 잘 주무셨습니까? 가만 예, 잘 잤습니다. 뭐 이렇게 할 건데 잘 잤다 이렇게 할 건데 참 식구로서 참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너무 멋져요. 예. 자, 숙화경도 별거 없어요. 숙화경 1, 2 읽어보시면 별거 없습니다. 찌라경도 마찬가지예요. 예, 다 비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리고 알라와까경. 예, 부처님께서 알라위에 알라와까라는 야차의 그 거처에 머무셨대요. 그때 알라와까 야차가 세존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문이여 나가시오 이러니까 부처님께서 알았다 도반이 하면서 나갔대요. 그러니까 또 사문이여 들으시오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알았다 하면서 또 이제 부처님께서 또 들었대요.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알았다 들으라 하면 들어오고 나가라 하면 부처님께서 나가고 이렇게 했는데 네 번째로 또 이제 사문이여 나가시오 이러니까 부처님께서 네 번째는 도반이여 나는 나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야차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이제 이렇게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차가 그렇다면 사문이여 나는 그대에게 질문을 할 건데 질문의 대답을 잘 못하면 아까 앞에랑 똑같아요. 그대의 정신을 돌게 하고 심장을 찢어버리고 다리를 잡아서 저 강덤으로 던져버리겠다 이러니까 부처님께서 신과 마라와 범천을 포함한 이 세상에서 사문 바라문과 어떠한 사람이라도 나의 심장을 찢거나 나를 돌게 하거나 나의 다리를 잡고 던질 사람은 결코 없다. 그렇지만 네가 원하는 질문이 뭔지 그 대답은 해주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 이제 알라라깔라와 이제 야차가 물어요. 야차가 그러면 무엇이 인간의 제일 가는 재화이며 무엇을 잘 닦아야지 행복을 가져옵니까? 무엇이 참으로 가장 뛰어난 맛이며 어떻게 살아야 어떤가는 삶이라 부릅니까?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도 궁금해할 수 있는 것을 물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믿음이 인간의 으뜸가는 재화이며 법을 잘 닦아야 행복 가져오느니라. 진리가 참으로 가장 뛰어난 맛이며 통찰지로 살아야 으뜸가는 삶이라 부르노라. 자, 이제 이렇게 하니까 또 이제 질문을 해요. 그러면 뭐 통찰지 뭐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폭류를 건네고 어떻게 해야지 험난한 바다를 건넙니까? 어떻게 괴로움을 극복하고 어떻게 해야지 청정하게 됩니까? 라고 이렇게 또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믿음으로 폭류를 건너고 불방일로 험난한 바다를 건너노라. 정진으로 괴로움을 극복하고 통찰지로 청정하게 되도다. 예, 이러면서 이게 이제 이러니까 또 이제 또 질문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통찰제를 얻고 어떻게 재물을 획득하고 어떻게 명성을 얻고 어떻게 친구를 내 편으로 만듭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갈 때 어떻게 슬퍼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부처님이 열반을 증득하기 위해서 아라한들의 법에 믿음을 가지고 방일하지 않고 주도 면밀한 자는 배우고자 함을 통해 통찰지를 얻느니라. 적절한 것 행하고 충실하고 진취적인 사람은 재물을 획득하고 진실로서 명성을 얻고 보시로서 깊은 우정을 맺나니 이렇게 하면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갈 때 슬퍼하지 않느니라. 진실, 길들임, 확고부동함, 베품 이런 네 가지 법 갖춘 믿음 있는 제가자는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갈 때 슬퍼하지 않느니라. 오라, 다른 여러 사문에게 물어보고 바라문들에게도 역시 물어보라. 진실, 길들임, 베품, 인내보다 뛰어난 것이 이 세상에 있는지를. 그러니까 이제 이 야차가 내가 왜 여러 사문과 바라문들에게 물어보겠습니까? 나는 오늘 미래의 이익을 꿰뚫어 보았다 하면서 부처님께서는 저의 이익을 위해서 이곳에 와서 지금 머물고 있는데 어디에 보시를 하면 큰 결실이 있는지를 오늘에서야 내가 알았다. 그리고 저는 완전하게 깨달으신 부처님과 그분의 법과 그리고 성가에 귀의하며 마을에서 마을로 그리고 이성에서 저성으로 다니겠다라고 유행을 하겠다라고 알라와까 그 야차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진짜 중요한 거는 인간에게 어떤가는 제한은 믿음이래요. 그리고 믿음으로 폭류를 걷는다. 우리가 이 믿음이 얼마만큼 중요하냐. 불법성 삼부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불방일, 정진, 게으르지 않고 그리고 정진하는 것 이거로서 통찰지를 한다. 야 진짜 부처님이 하신 우리 수행의 길을 여기에서 다 나와요. 그리고 또 보면 진실, 길들임, 확고부동함, 백품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있는 믿음 있는 제가자는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갈 때 슬퍼하지 않는다. 진실, 길들임. 이 길들임은 뭐겠어요? 욕망을 길들임, 확고부동함, 불법성 삼부에 대한 확고부동함, 배품, 보시, 그죠? 예,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죽을 때 그 슬퍼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야차 상류다가 끝났고 이제 삭가 상류다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 삭가는 뭔가 하면 왜 제석천왕이라고 이야기 들어보셨죠? 네, 제석천 하는 말 들어보셨죠? 네. 그게 바로 이 삭가가 바로 중국에서는 제석천으로 번역이 된 게 바로 이 삭가예요. 그런데 이 삭가는 또 다른 초기 경전에서도 많이 나오죠. 삭가족을 이야기할 때, 석가족을 이야기할 때 삭가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예,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서 그상 천신, 예, 제석천왕도 그 천신이니까 천신 중에 한 분이니까 그냥 천신을 삭가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삭가 상류다 이제 첫 번째 품 중에 예, 수일화경 이제 수일화경도 이제 읽어보면 그 불방일하지 말고 분발하고 노력을 해라 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넘어가기로 하고 수심화경은 뭐 읽을 게 없어서 수일화경과 같다라고 하니까 읽을 게 없고, 예, 깃발경 해볼게요. 자, 깃발경은, 자, 깃발경은 거기에서라고 했으니까 바로 그 아나타 빈디카 원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세종께서는, 예, 기원정사에서 부처님께서는 비구들이여라고 비구들을 부르셨고 세존이시여라고 비구들이 대답했다.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이 옛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비구들이여 옛날에 신과 아수라들 간에 전쟁이 있었다. 아수라는 전쟁의 신들이고 이 신은 제석천의 신들은 선한 것을 바라는 그러한 신들이잖아요. 둘 다 신들이에요. 우리 인간들보다 높은 사람들이에요. 아수라가. 아수라 그러면 우리 인간보다 낮은 단계의 사람으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우리 인간들보다 높은 단계가 아수라입니다. 단지 이 사람들은 화를 잘 내고 전쟁을 잘 일삼아요. 분노를 잘하고. 그래서 이제 그때 전쟁이 이제 하늘의 신과 아수라들 신 간에 이제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 신들의 왕 삭가가 33천의 신들을 불러서 말했대요. 그러면서 만약에 전쟁할 때 어떠한 두려움이나 공포가 일어나면 나의 깃발을 봐라. 응? 왕 삭가의 깃발을 봐라. 이러니까 그러면 그 깃발을 보면 두려움과 그게 없어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또 만약에 나의 깃발을 볼 수 없으면 또 다른 천신의 왕 빠자빠띠 깃발을 올려다 봐라. 그러면 또 그게 없어질 거다. 만약에 빠자빠띠 왕의 깃발도 볼 수 없으면 그 신들의 왕 와루나의 깃발을 올려다 봐라. 그것도 만약에 볼 수 없으면 신의 왕 이신하의 깃발을 올려다 봐라. 그러면 그 아수라와 전쟁할 때 두려움과 공포와 털끝이 서는 그러한 두려움이 없어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예? 부처님께서 그렇지만 비구들이요. 그렇지만 그것을 깃발을 올려 본다거나 왕의 깃발을 본다거나 올려다 보면 두려움과 공포와 털끝이 곤두섬이 없어지기도 하고 없어지지도 없어지지 않기도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4번입니다. 그 밑에서 둘째 줄. 그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하면서 신의 왕 삭가는 아주까지 탐욕을 제거하지 못했고 성냄을 제거하지 못했고 어리석음을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즉 탐진치를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공포를 느끼고 떨면서 도망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나는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면서 이제
자기 스스로를 이제 열의 시포를 이야기하면서 열의 응공 정변지 명행조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보 천인사 불세존 이렇게 시포를 생각하면서 나를 계속 생각하래요. 그러면 두려움과 공포와 털끝이 곤두섬이 없어질 거라고 비구들한테 이야기해요. 이 말은 뭐냐? 수행을 하면 보통 외딴 처소나 이런 데 가가 있잖아요. 그럴 때 외딴 처소에 있다 보면 무서움이 들거든요. 예, 진짜요. 어, 내가 이제 35살인가 그때 비구니 스님 한 명이 강원도 골짜기에서 혼자 변소도 바깥에 있는데 거기서 혼자서 거기 수행한다면서 살았는 그 비구니가 있거든요. 너무 첩축산중이더라고요. 한번 가봤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우리 도반들하고 그거 간다고 가봤는데 어우 야 비구니 정말 대단하다. 여기서 혼자서 왜 사노? 무서워서. 우리도 그냥 무서울 정도인데 그런 상태가 오면 수행을 하다가 누구를 생각하라? 나를 생각해라. 내 뒤에는 항상 든든한 부처님이 있다는 걸 생각해라. 그리고 만약에 나를 계속해서 생각할 수 없다면 나의 법을 생각해라. 나의 법은 세존에 의해서 잘 새겨져 있고 6번입니다. 스스로 보아할 수 있고 시간이 걸리지 않고 와서 보라는 것이고 향상으로 인도하고 지자들이 각자 알아야 하는 것이라고 계속 되뇌라. 그래도 만약에 겁이 나면 우리 상가를 생각해라. 우리 상가를 7번입니다. 상가를 생각하면서 사상팔배, 사상 네 종류의 인간이잖아요. 예류, 일례, 아나함, 아라함. 팔배는 예류과와 예류도 두 가지, 일례과와 일례도 또 두 가지, 아나함과와 도, 아라한과와 도 해서 8가지죠. 그래서 사상팔배 네 가지 종류의 인간과 8단계의 그 과와 도를 얻는 사람들을 합쳐서 사상팔배라 그래요. 사상팔배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이렇게 나를 끊임없이 생각을 해라. 그러면 그 깃발을 보는 것과 달리 그 불법성 삼보를 생각하는 자들은 두려움과 공포와 털것이 서는 것이 없어질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8번에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라고 하면서 이미 열에 아라한 정등각자는 탐욕을 제거했고 성냄을 제거했고 어리석음을 제거했고 두려워하지 않고 공포를 느끼지 않고 떨지 않고 도망가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께서 개송을 이제 쭉 이렇게 읊어요. 예. 숲에서나 나무 아래서나 빈집에서나 비구들은 완전하게 깨달은 분을 계속해서 생각해야 하나니 그러면 그대들에게 두려움은 없을 것이로다. 세상의 으뜸이요 인간들 가운데 황소인 부처님을 계속해서 생각할 수 없으면 벗어남으로 인도하고 잘 설해진 법을 그대들은 계속해서 생각해야 하노라. 벗어남으로 인도하고 잘 설해진 법을 만일 계속해서 그대들이 생각할 수 없으면 무상복전 승가를 계속해서 생각하라. 이와 같이 비구들이 부처와 법과 승가를 계속해서 생각한다면 두려움과 공포와 털끝이 곤두섬이 어느 곳 어느 때도 일어나지 않으리라. 예. 이게 꼭 공부할 때만이 아니고 우리가 빈집에 그냥 들어가도 섬뜩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아, 부처님, 예, 거룩한 부처님께 기회합니다라고 하면서 또 이제 부처님을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비구들에게 이렇게 이런 말을 해준 거는 비구들이 외딴 곳에 많이 가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두려움이나 무서움이 울컥울컥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거 나 알아요. 그 두려움이나 무서움. 그래서 이제 그럴 때 그 불법선 삼보를 생각하면 결코 이제 그거 하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 이제 웹바찌티경도 별로 뭐 읽어보면 다 아는 겁니다. 전부 다 신들과 아수라가 뭐 전쟁하고 뭐 이런 건데 이제 그 뭐 비구들은 결과적으로 뭔가 하면
인욕을 닦고 온화함을 닦고, 예? 닦는 것이 가장 잘 어울린다. 인욕과 그리고 온화함. 예. 그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비구들은 왜 어떤 스님들 보면 화를 버럭버럭 내는 스님들이 많아요. 그런 스님들은 공부를 안 되는 스님들이에요. 예. 탐진치 중에서 치, 분노, 화, 그거 제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자, 화나 탐욕은 무엇을 기반으로 해서 일어난다? 치, 어리석음을 기반으로 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탐은 절대 혼자 일어나지 않고 탐욕 밑에 무명이 깔려 있고 화내는 것 밑에 무명이 깔려 있다. 어리석음 때문에 화도 내고 탐욕도 낸다. 그거는 참조로 그 마음 공부할 때 알아내시면 되고요. 검은의 승리경 이것도 뭐 이제 뭐 별거 안 해요. 검은의 승리경은 이제 신들과 아수라들 간에 이제 전쟁이 한락하는데 아수라의 왕 웨빠찌띠가 그 신들의 왕 사카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서로 싸우면 피만 흘리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 누가 똑똑하게 말을 잘하는가로 해가지고 이제 한번 겨루어 봅시다. 그래가지고 지면 우리 뭐 물러나는 걸로 합시다. 이래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아수라 왕하고 신들의 왕하고 그 이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결국 신들이 이겨가지고 이제 아수라가 물러간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읽어보면 그냥 읽을만 해요. 재밌어요. 예. 자, 새의 보금자리경입니다. 예, 새의 보금자리경도 이제 옛날에 그 이제 신들과 아수라들 간의 전쟁이 있었는데 이 아수라들이 승리하고 신들이 패배했어요. 그래가지고 패배한 신은 이제 북쪽으로 퇴각을 하고 아수라들은 그 왕을 이제 막 쫓아갔죠. 근데 그 신들의 왕 사카가 이제 그 도망을 가면서도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그 마부 이름이 마달리예요. 마달리야 신발리 나무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수레에 채가 닿지 않도록 하라. 차라리 내가 아수라들에게 목숨을 버릴지언정 이 새들의 보금자리를 잃게 하지는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마차를 그러니까 이 마부가 마차를 이렇게 하다가 마차를 확 돌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이제 이런 생각이 아수라들에게 들었대요. 와, 방금 신의 왕 사카가 예? 그 마차를 확 되돌렸는데 와,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이것 때문에 또 이제 또다시 큰 전쟁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수라들이 도망을 가버렸는 거예요. 왜? 도망가던 왕이 마차를 다시 되돌려 가지고 올 때는 그 또다시 다른 막 천신들이 막 와서 도운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수라들이 도망갔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천신의 그 선한 마음 있잖아요. 비록 내가 아수라들에게 죽을지언정 저 새 집은 부수지 마라. 새들을 죽음으로 몰지 말아라고 했는 그러한 정의로움 때문에 예, 승리를 했다라는 그래서 새의 보금자리경이 됐어요. 예, 해치지 않은 경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수라의 왕 외로잖아 이것도 뭐 별로 예, 읽어보면 다 아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계속 나오는 게 숲의 선인경, 바다의 선인경 뭐 이제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자, 숲의 선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한번 볼까요? 어, 옛날에 그 선인들 있잖아요. 선인들은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신선 정도 되죠. 예. 신선 정도 되는 이러한 착한 성품을 가진 신선들이 숲속에서 나뭇잎으로 만든 초막에서 지내고 있었대요. 그때 신들의 왕 사카와 아수라의 왕 웨빠찌띠가 계행을 구족하고 선한 성품을 가진 이 신선들에게 다가갔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아수라 왕은 그냥 있는 그대로 장화도 신고 칼도 차고
그리고 막 일산은 뭔가 하면 3번입니다. 일산을 높이 쓰고 했잖아요. 양산이에요. 햇빛을 가리는 거. 그러니까 일산을 높이 쓰고 그 일산카니까 생각난다. 요즘 그래가지고 왜 뭐 이렇게 우리 왜 대성불교도 왜 이렇게 무슨 행사할 때 보면 그 막 금색 옷 입고 금색 관 쓰고 금색 모자 쓰는 사람들 옆에 우산 받치고 이래가 막 안 따라갑니까, 그제? 어, 예, 그게 일산이에요, 일산. 예, 음, 예. 이렇게 들어가고 그렇지만 이 신들의 왕 사가는 장화도 벗고 칼도 내려놓고 이제 일상도 쫓고 공손하게 이제 합작하면서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그 선한 성품을 가진 선인이 이제 왕 사가에게 신들의 왕 사가에게 개성으로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오랫동안 서계를 지킨 선인들의 냄새가 몸에서 배어나와 바람을 타고 가나니 천개의 눈 가진 자여 여기서 돌아가시오. 신들의 왕이여 선인들의 냄새는 깨끗하지 못하다오. 자, 신선이 오히려 자기들이 그 신들의 왕보다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은 깨끗하지 못하니까 그 눈 밝은 자야 여기서 돌아가라 이렇게 하니까 그 신들의 왕 사가가 뭐라고 했느냐. 예. 오랫동안 서계를 지킨 선인들의 냄새가 머리에 놓여 있는 아주 멋진 화환처럼 몸에서 배어 나와 바람을 타고 가나니 그 향기는 우리가 동경하는 것입니다. 존자들이여 신들은 이런 것을 좋아하여 혐오하는 인식은 가지지 않습니다. 자,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뭐 별 내용 없죠, 그죠? 바다의 선인경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품이 끝나고 자, 두 번째 품 724페이지입니다. 자, 서계의 조목경. 서계 아시죠? 맹세하는 거, 그죠? 그걸 보고 서계라고 합니다. 자, 부처님께서 이제 비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신들의 왕 사가가 예전에 인간이었을 때 그런 7가지 서기의 조목을 완전하게 받아서 지녔대요. 이것 때문에 지금 신들의 왕 사가까지 그 지위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7가지 서기의 조목이 무엇인가? 이거 보살님이 잘 하시는 것이죠. 나는 살아있는 한 부모를 복령할 것이다. 네. 나는 살아있는 한 가문의 연장자를 공경할 것이다. 나는 살아있는 한 부드러운 말을 할 것이다. 나는 살아있는 한 중상모략을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살아있는 한 임색함에 때가 없는 마음으로 제가에 살고 아낌없이 보시하고 손은 깨끗하고 주는 것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의 요구에 부응하고 보시하고 나누어 가지는 것을 좋아할 것이다. 나는 살아있는 한 진실을 말할 것이다. 나는 살아있는 한 분노하지 않을 것이고 만일 내게가 분노가 일어난다면 나는 즉시 그것을 없애버릴 것이다. 이렇게 7가지 서원을 했대요. 나는 여기 보니까 보살님하고 비슷한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살님도 아마 신의 왕 사가의 그거 지위까지는 못 가도 천신의 그 지위까지는 갈 수 있을 조건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지위를 얻게 되었다라고 이제 부처님께서 이러한 설계 7가지를 잘 지켜서 그랬다면서 이제 그 부처님께서 이제 그 계를 시를 또 한편 읊어요. 4번입니다. 부모를 봉양하고 가문의 연장자를 공경하며 부드럽고 예의 바른 말을 하고 중상모략을 하지 않는 사람, 인색함을 제거하고 진실을 말하고 분노를 정복한 사람, 그를 33천의 신들은 참된 사람이라 부르느니라. 자, 여기서 사가 이름의 경도 예, 똑같이 거기 한번 보세요. 자, 4번 728페이지 4번을 보잖아요. 자, 비구들이여 신들의 왕 사가가 인간이었을 때 7가지 세계 종목을 완전히 지켜서 지금 현재의 그 신들의 왕 사가의 위치에 오르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내용이 똑같죠. 그죠? 시도 똑같아요. 그죠?
네. 자, 마할리경도 그렇습니다. 마할리경 한번 볼게요. 마할리경도 똑같아요. 이제 부처님께서 외살리 숲의 그 중각강당에 있는데 그 리차위족의 리차위의 마할리가 세종께 다가갔다라고 했잖아요. 2번에 보면 첫째 줄, 이 리차위는 리차위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리차위족, 리차위 부족. 리차위 부족은 굉장히 잘 사는 부족이에요. 그래서 기녀 암나빨리가 아시죠? 부처님에게 공양을 미리 허락을 맡았는데 이 리차이족이 조금 늦게 가는 바람에 그 공양을 뺏겼잖아요. 부처님 공양을. 그러니까 리차이족들이 돈이 많으니까 기녀 암나빨리여 그대에게 1,000만금을 줄 테니까 그 부처님 공양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들에게 넘겨라라고 이야기했는 그게 바로 리차이족입니다. 그 리차이족의 마할리가 부처님한테 다가갔어요. 다가가가지고 부처님한테 이래 물어요. 혹시 부처님은 그 신들의 왕 사가를 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래 난 본 적이 있다. 그러면 와 부처님 그러면 그는 참으로 그, 그 사가와 닮은 자였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신들의 왕 사가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나는 신들의 왕 사가를 잘 안다라고 하면서 그 신들의 왕의 인간이었을 때 신들의 왕 사가가 인간이었을 때 4번에 보면 그의 이름은 바람은 학도였고 그래서 그는 마가완이라고 불리었대요. 그러면서 그는 7개의 서원을 잘 받아 지켰는데 그 7개의 서원이 바로 아까 첫 번째 우리가 읽었던 서계의 조목경에서 7가지 똑같습니다. 그리고 19도 서계를 서계의 조목경과 똑같아요. 예, 그래서 이것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단지 내용만 조금 틀리지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가난한 자경도 읽어보면 별거 없어요. 또 아름다운 곡경도 마찬가지고 예, 공경하는 자경도 읽어보면 이거는 그냥 식구라서 제가 그래서 이걸 너무나 짧기 때문에 우리가 설명하고 이럴 게 없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해서 뒤쪽은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품으로 넘어갈게요. 744페이지 끄는 경. 여기에 너무 멋있는 말이 나옵니다. 끄는 경 이거는 진짜 참 너무 우리가 듣고 인용하는 글이 바로 이 끄는 경이 나와요. 그 신데레 왕 사가가 부처님한테 다가갔어요. 가서는 이제 개송으로 여쭈었어요. 부처님한테 무엇을 끊은 뒤에 깊이 잠들고 무엇을 끊고 나면 슬퍼하지 않습니까? 어떤 하나의 법 죽이는 것을 당신은 허락하십니까? 곧담하여 이렇게 하니까 분노를 끄는 뒤에 깊이 잠들고 분노를 끊고 나면 슬퍼하지 않노라. 바라문이여 분노는 뿌리에는 독이 있고 꼭대기에 꿀이 듬뿍 들어 있어서 이런 분노 죽이는 것 성자들은 칭송하니 이것을 끊고 나면 슬퍼 않기 때문이니라. 자 근데 요거 분노를 끄는 뒤에 깊이 잠들고 이거 우리 많이 들었죠? 우리 지난 시간에도 했잖아요. 다난자니경에서 우리가 했거든요. 예. 그리고 상류다니까야 마가경에도 똑같은 내용이 또 나와요. 분노를 끄는 뒤에 깊이 잠들고 분노를 끊고 나면 슬퍼하지 않는다. 분노는 뿌리에 그 독이 있고 꼭대기에는 꿀이 있다. 참 정말 너무 죽입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라서 예. 자 못생긴 경입니다. 못생긴 경은 그 부처님이 비구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못생기고 기형인 약화가 신데레 왕 삭가 자리에 앉아 있었대요. 그러니까 야차가 신들의 왕 그 삭가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거기에서 33천 신들이 뭐 저런 게 있노 하면서 저 뭐야 뭐 저런 게 있노 그러면서 이제 막 자꾸 비난을 하고 이랬대요. 근데 중요한 거는 비난을 하면 비난을 할수록 그 못생긴 그 야차가 갈수록 점점 더 멋있고
더 잘생겨지고 피부는 더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자씨요, 저 야차는 틀림없이 분노를 먹고 사는 야차인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5번 페이지 넘겨서 5번입니다. 그리고 나서 신데렐라 작가는 분노를 먹는 야차에게 다가가서 이제 한쪽 어깨가 드러나게 하고 흰 옷을 입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분노를 먹는 약차를 향해 가지고 인사를 올리고 3번 이름을 아뢰었어요. 저는 신데렐라 작가입니다. 저는 신데렐라 작가입니다. 저는 신데렐라 작가입니다. 이렇게 공경하게 하니까 할수록 그는 점점 더 못생겨지고 있잖아요. 더 기형이 되어서 그곳에서 사라져 버렸대요. 예. 별로 뭐, 예. 자, 그리고 또 이제 요술경. 예. 요술경도 뭐 그냥 별 내용 없어요. 이제 그 작가에게 그 요술을 가르쳐 주지 마라 뭐 이런 내용 이제 이고,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삼바라가 뭔지도 잘 모르고 그러한 뭐 요술을 가르쳐 주면 지옥으로 빠진다 이런 내용이고. 자, 잘못경 할게요. 자, 두 비구가 이제 말다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비구가 잘못을 범하고 또 한 비구는 그 잘못을 범한 비구를 잘못이라고 이제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비구는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구들이 부처님한테 다가가서 물어요. 사실 부처님, 여기 어떤 두 비구가 다퉜는데 서로가 다퉜는데 한 명은 잘못을 범했고 한 명은 그것을 지적을 했는데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더라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비구들이여, 두 종류의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 잘못을 잘못으로 보지 못하는 자와 잘못을 지적하는 자를 법답게 섭수하지 못하는 자다. 이렇게 두 종류의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이제 그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개송을 하나 읊는 게 끝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잘못을 잘못으로 알아야 되는 거. 그리고 또 남이 잘못을 지적하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돼야 된다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상류단니까야 하가 끝이 났어요. 예. 1권 하가 끝이 나고 이제 상류단니까야 상입니다. 자, 인연 상류다. 이거 정말 중요하죠. 인연 상류다는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서 상류다니까야 페이지 85페이지입니다. 인연 상류다는 연기경이 이제 빠띠자 산무바다 숫다라 그러죠. 연기를 빠띠자 산무바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원인과 결과 모든 것은 조건으로 해서 일어나고 그 조건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난다는 게 바로 연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연기를 설하리라고 하면서 12연기를 말씀을 하세요. 보살님 혹시 12연기 외우세요? 한번 해보세요. 무명, 무명, 예, 무명, 예, 명색, 식, 식, 예, 명색, 유깁, 그다음 촉, 촉수, 애, 치, 애취, 생로병사, 생노사. 생로사.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무명행은 과거 두 개고 생노사는 미래 두 개잖아. 그죠? 그럼 식부터 해서 식, 명색, 유깁, 촉수, 애치, 유. 요게 바로 8가지. 12개에서 앞에 2개, 과거 2개, 미래 2개 빼면 8개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첫 번째 했던 디가니까의 제일 첫 번째 했던 법망경에서는 바로 8연기법 가지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대인연경에서는
그 10연기법을 이야기하고 대전기경에서는 9연기법을 이야기를 했어요. 예. 9연기법을 이야기할 때는 어떠냐? 바로 명색과 유깁 중에 둘 중에 하나를 없애버리면 바로 9연기법이 되죠. 그죠? 예. 10연기법을 이야기할 때는 보통 무명행을 빼고 식부터 생노사까지 나갑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예. 제가 거기에 오늘 그 연기법 제가 옛날에 강의했던 거 두 가지를 올려놨거든요. 거기에 12연기법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거 연기법 보시면 되고, 자, 페이지 92페이지 분석경. 자, 분석경도 똑같습니다. 자, 무엇이 늙음인가부터 해서, 자, 보살님,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무명, 행식, 명색, 유깁, 촉수, 애치유, 생모사잖아요. 요렇게 가는 거를 순관이라 그러잖아. 그죠? 그러면 무명이 없으면 행이 없고 행이 없으면 식이 없고 요렇게 가는 거를 역, 순관역. 그렇죠. 역관이라 그러죠. 예, 역관이라 그러죠. 예, 그거 아시고 가시고. 자, 그러면 또 이제 그렇게 역관도 있고 노사부터 해가지고 생, 유, 치, 애, 수, 촉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는 거 이것도 역관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분석경에 보면 이제 늙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4번에 무엇이 늙음인가? 자, 중생들의 이런저런 중생들의 늙음, 노쇠함, 부서진 치아, 휘어진 머리털, 주름진 피부, 수명의 감소, 감각 기능의 쇠퇴, 이를 일러 늙음이라고 한다. 아, 요즘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상당히 이 공감이 많이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예. 자, 그러면 생노사니까, 자, 그러면 무엇이 죽음인가? 라고 또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중생들의 종말, 제거됨, 부서짐, 사라짐, 사망, 죽음, 서거, 오온의 부서짐, 시체를 안치함, 생명 기능이 끊어짐, 이를 일러 죽음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무엇이 태어남인가? 이런저런 중생들의 태어남, 출생의 도래함, 생김, 없는 데서 생겨나는 게 생이라 그러죠. 탄생, 오온이 나타남. 오온은 뭐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명색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죠. 색, 수, 상, 행식이잖아요. 그러면 색은 물질이고 행식에서 식은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색, 수, 상, 행은 뭐냐 하면 마음부수라 그래요. 예, 마음부수. 그러니까 외울 때 색, 수, 상, 행식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색, 수, 상, 행, 식 이렇게 외우시면 아, 색은 물질, 어, 수상행은 마음부수, 그리고 식은 마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감각장소를 획득함, 감각장소를 획득함, 육근이죠. 그죠? 육입이라고도 하고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태어남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유는 뭐냐? 지금 거꾸로 올라가고 있어요. 노사, 생, 유. 자, 유는 욕계, 색계, 무색계 존재. 그러면 취는 뭐냐? 바로 감각적 욕망에 대한 집착, 견해, 계율과 을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을 일러 집착이라고 한다. 가래는 무엇인가? 가래는 여섯 무리가 있나니 바로 육경에 대한 것을 바로 가래라고 해요. 예, 육경에 대한 것을 가래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 육근만 있는데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귀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으면 우리가 좋아하는 게 생겨날 수가 없잖아요. 눈으로 보고 어떤 대상이 있어야지 예쁘다, 뭐 차가 있으면 갖고 싶다, 사고 싶다가 되지. 그래서 가래는 무엇인가? 가래는 바로 육근, 육경이다. 예,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느낌은 무엇인가? 그것도 여섯 가지 느낌이 있으니 라고 하면서 안이비설신의가 육경에 접촉하는 것을 바로 접촉해서 일어나는 것을 느낌이라고 한다. 그러면 접촉이 있어야 되겠죠.
접촉은 뭔가? 바로 육근이 육경에 접촉하는 거다. 그럼 여섯 감각장수 6입은 뭔가? 안입이 설신의다. 예. 그러면 무엇이 정신과 물질이냐? 아까 이야기했죠. 오온이 바로 명색이다. 예. 그래서 색수상행식에서 색은 물질이고 식은 마음이고 수상행은 마음부수다. 그래서 외울 때 오온을 색, 수상행, 식 이렇게 외우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무엇이 아르마리인가? 아르마리는 바로 6가지가 있느니 바로 안식, 비식, 설식, 의식이 있다. 자, 그리고 페이지 넘겨서 14번. 자, 의도적 행위, 행은 무엇인가? 신구업 삼업에 대한 그러한 의도적 행위들이 있다. 자, 15번. 그럼 무엇이 무명인가? 바로 사성제에 대한 무지가 바로 무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괴로움에 대한 무지, 괴로움의 일어남에 대한 무지,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무지, 괴로움을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에 대한 무지를 일러서 바로 무명이라고 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을 없애는 방법은 바로 제일 뒤쪽에 뭐가 없기 때문에 뭐가 없고 뭐가 소멸하기 때문에 뭐가 없고 예, 순간으로 그렇게 역관으로 그렇게 해서 없앤다라는 게 바로 이 분석경의 그 핵심입니다. 이 둘 다가 오늘 내가 거기 그 카톡에 올려놨는 그, 그 연기법 1, 2편 올려놨거든요. 그거를 보시면 여기 읽었는 거 다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예, 오늘 여기까지 했었거든요. 예, 오늘 이렇게 하고 마칠게요. 네, 아이고, 긴 고맙습니다. 시간 동안 수고하셨어요. 아니에요, 예, 선생님. 예, 예, 일부러 시간 고맙습니다. 내주셔서 항상 감사드려요. 예, 아닙니다. 예, 감사합니다.